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올해 이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 월드컵 우승국이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우승했습니다. 그 월드컵 우승 소식으로 인해서 이 아르헨티나는 그 나라 전체가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선물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아르헨티나 경제 어떤 이 적자가 이 코로나 팬데믹하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가 상승률이 세 자리 숫자고 국민 전체의 40%가 지금 빈곤층으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파탄 상태가 있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번에 이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그 나라가 정말 그 슬프고 낙심 있고 패배감에 쌓였던 나라에 큰 위로를 주고 큰 기쁨을 줬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수가 메시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요. God 메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골을 넣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을 들고 다 이러고 입니다.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떤 정치가들도 그들에게 기쁨을 못 주고 위로를 못 주는데, 이 축구선수 한 사람이 온 나라 전체를 갖다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서 그 사람을 떠받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큰 기쁨 소식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날을 갖다가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이 창세 전서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여인의 몸에 구세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소식만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냥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라고 그랬어요. Good News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TV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들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굿모닝은 인사를 하는데 전해주는 그 소식들을 보면은 굿모닝이 아니에요. 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다 죽는 소식입니다. 다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소식들을 그렇게 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소식이에요. 이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사건, 여러분 인류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이것보다 기적이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은 신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를 정말로 얼마든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렇지만은 내가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비교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정말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구유에 또 이 강보에 쌓여, 저는 강보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이불을 쌓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입고 있는 그 옷을 갖다가 그냥 아이에게 그냥 둘둘 마른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여러분, 정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같은 위대한 사건은 없고 이와 같은 기적은 없고 이와 같은 신비가 없다라는 거죠. 갈바르트 신학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도 아니다. 오병이의 어떤 기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바로 크리스마스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병든 육체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 못 믿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에게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쉬운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우리처럼 되셨다라,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세상 누구보다 값진 사랑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서 따라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들의 출세한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먼저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말씀에서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뭐하러 왔어요? 바로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이 생각은 이거 하나였어요. 역사의 소망, 인류의 소망,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 앞에 나는 엎드리고 싶다.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싶다. 그분 앞에 이 영광 올리고 싶다. 그들은 이 경배 열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세주 예수께, 그 왕께 바로 이 경배하는 거, 왕께 경배하는 게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고 바로 이 성탄절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들은요, 바로 이 자기들의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요셉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읽다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슬픈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슬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누구에게 오셨냐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아니 그 예수 탄생에 대해서 증오함으로 나중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헤롯 왕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권력의 욕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바로 헤롯 왕인데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이 낫다라고 하니까 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나신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 헤롯 왕은요 권력욕이 정말 강했어요. 그 아내가 10명이었었는데 첫째 아내를 죽이고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두 아들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 자기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자기가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속은 줄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들었을 때부터 2년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갖다가 다 죽일 만큼요 바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권력이라든지 자기 욕심을 갖다가 성공을 위해서 그는 그런 살생을 갖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잔인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는요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을 마음속에 영접할 만한 여러분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는 세상적인 욕심,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위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런 헤롯 왕처럼 지금 크리스마스를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정말 예수님을 눈가를 통해서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의자 위에 바로 내가 왕자에 올라가 앉아서 바로 자신이
자기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는 괜찮지만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 직장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와 찬송은 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를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느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는 그 크리스마스를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갖다가 모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은 이 한 별이 이제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위험을, 희생을 감수합니다. 지금처럼 그 도로가 좋았을 때가 아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올 때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길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수고와 헌신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여행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신교하러 나오신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오신 목적은 이 크리스마스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생명의 주로, 소망의 주로, 화평의 주로, 기쁨의 주로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영접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배자들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유대인들 회당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습니다. 다 엎드리거나 서서 예배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드리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 신경통 류마티스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도무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류마티스 이런 신경통이 없었을까요? 그랬는데도요 1시간, 2시간 뭐 그렇게 막 예배를 드려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자가 편안해야 돼요. 예. 그런 육체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상해요.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거룩으로 나의 모습을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나쁜 그 기질이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세요. 양반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 양반 의식, 그래서 자존심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은혜가 오려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기도가 막 방언이 나오면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래서 진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죠. 갑자기 내 손이 올라가려고 그래. 왜 올라가지 내 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엎드려야 돼요.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배 중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선 제가 무슨 해모로 맞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보다도 뜨겁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참 어린이 학교에는 살아있는 예배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에 주님은 높이고 나는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엎드릴 뿐만 아니라 3가지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의 그 왕 앞에 나갈 때 예법이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엎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황금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물이라는 거죠. 이 갈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메시아가 되어지는데, 이 메시아는 이 3중직 3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어질 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3중직을 다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지금 황금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하려면 결국은 실패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까지 전에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이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지금 합법적으로 온 인류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근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그 예수가 오늘 또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마귀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그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할 바 없는 매우 귀중한 겁니다. 이 황금은 독특한 특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어요. 첫 번째, 황금은 으뜸성이 있습니다. 모든 금속 중에 왕이고 으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이 황금은 오래되어도 썩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세상 나라의 이 권세자들이라도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만큼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멀다고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동일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성입니다. 금이 보배잖아요. 아마 집에 금 모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에 이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102장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여러분 후렴 같이 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내 마음에 그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물질, 장래 희망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여러분 드리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황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유향의 예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풍속은 귀한 분들, 지위가 높은 분들에게 이 향료를 뿌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이 향료는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씩 그렇게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자기가 정말로 모아놓은 그 향유 옥합을 어떻게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두 방울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이 향유 옥합을 부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이 향유는 제사적 용도로, 제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자는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직분 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향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 유향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신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바로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의 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봉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세요. 보세요. 또한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향불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이 향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향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이 향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항상 뭐를 들으시느냐? 우리 성도들의 그 외마디 울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또한 이 향은 치료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향은 각종 상처의 치료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면은 길리아드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의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영혼 육이 다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울증도요, 공황장애도 예수님이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암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정말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여러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유향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유향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유향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그 유향을 고대는 뿌리는데, 보세요. 좋은 향수는 악취를 막아두시지 주님께 드리는 유향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 자신을 냄새나는 역겨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더럽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유향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냄새를 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분쟁하는 곳에 가서 분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분쟁하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됨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미움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눈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그 현장에 가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향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마켓에 이렇게 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제가 마켓 가는데요 제가 그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숨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다 녹음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어떤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 이런 예물을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깼던 이 마리아의 그 향기가 이 그 온 가정에 이렇게 흘러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들이심으로 예물을 올려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몰약 예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권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시체에 썩지 않기 위해서 이 몰약을 방부제로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의미하는 예물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고통과 여러분 희생을 담당하셔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몰약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나도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를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이 몰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의미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징계를 받는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을 갖다가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다가 톱에 쓸려 순교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목이 곧은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매 맞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이 땅에서 외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일에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로 바로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렇게 믿는 것은, 저것도 믿는 것은 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한 발은 예수 앞에, 한 발은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통치할 때 영국이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머물기보다는 가난한 천민들과 이런 서민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왕궁에서 벗어나 평빈 복장을 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홀로 사는 그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를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대답을 기대해서, 이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대답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홀로 사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를 방문해 주신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당황을 했대요. 아주머니, 저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 다시 질문했어요. 아주머니를 찾아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아시는가요?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물었어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정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왕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희 집에 계셨고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계셨고 저의 주인입니다. 이 말에 빅토리아 여왕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이 여인의 신앙을 갖다가 지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헤롯 왕처럼 또 이 여관 주인처럼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은혜를 입어도 평생 고마워하고 여러분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나는 역겨운 존재고 더러운 인생인 우리를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네. 왜 어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찌 그분을 높이지 않냐 말이죠.
왜 어찌 그분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이 한 분을 여러분 평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